참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2020년 가운데 참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큰 상급이 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포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202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119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인사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우리 같이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독일 사람이 쓴 책 중에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갖다 판제라는 사람과 수테크만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독일에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한 해 동안 사용하는 그 돈이 얼마냐면 1000억 마르크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요 70조 원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소비하는 돈이 400억 마르크가 되고요. 기업들이 그 안정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또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200억 마르크가 들어가고요. 직원들이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오는 손실들이 300억 마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감이나 병 때문에 결근한 직원들 그 자리를 메꿔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180억이라고 했습니다. 180억 마르크. 그렇게 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70조 원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막대한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가 하면은요 무당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갑니다.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최하 2조 원을 벌어들인대요. 2조 원.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30%를 프로테지를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의 기독교인들이 거기 찾아가고 있대요.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더란 것입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쉽게 붙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딱 장악하게 되면요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의 두려움이 딱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므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방패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15장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후에라는 말을 보면요 창세기 14장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보니까 4개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는요 급히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오는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요 4개의 연합군을 쳐 부수고 그들의 조카를 구해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 문자로 보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의 연합군을 물리쳐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하고 난 다음에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길 때는 몰랐는데 이기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연합군들이 힘을 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딱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와서 신방해서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어주겠다. 방패란 마겐이란 말인데요, 마겐이란 말인데 작은 원형의 방패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어물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작은 능력으로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재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미래에도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현재도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패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뒤에요, 누가 든든하게 나를 갖다가 도와주고 조금만 이렇게 밀어줘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 무협 드라마 중에 의천도론기를 갖다가 최근에 봤는데요, 과거에 제가 만화로 다 섭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드라마로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날라다니고 막 이렇게 장풍 쏘고.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무기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 굉장히 잘생기고 절대 무공을 가진 고수입니다. 그리고 마음도요 너무 비단결 같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전부 장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장무기가 누구 편을 들어주고 누구 옆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가에 따라서 여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싸우는 걸 봤습니다. 장무기가요 명교의 교주가 되어가지고 그때 요녀라는 이 민민이라는 여자를 보호를 해주니까 명교의 이 고수들이 전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여자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요 많은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장무기가요 이 여자의 마음을 보고는요 그 여자를 갖다가 앞에 서서 방패막이가 딱 대주니까 모든 위기에서 다 벗어나는 거 있죠.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예.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앞에서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밀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집사님 내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옥신각신하면서 싸웠다 할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강희장 권사님이 보다가 저한테 당신이 잘했다면서 당신이 나쁘다면서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해줘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예. 반대로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가요 그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희들만큼 행복한 존재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특별하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 백성인데 너희들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돕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대적하는 그 높은 자들을 다 발로 밟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높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발로 밟고 승리를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은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이고 불신할 때 들어오는 첫 번째 강력한 세력이 바로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심령에, 불신 때문에 그 심령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뭘 했습니까 여러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을 없애버립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의 승리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15장 1절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심리학자였던 나폴레옹 힐은 말하기를요,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7가지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재정의 두려움,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노쇠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삶에 대한 활기라든지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행과 무기력으로 이 두려움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막아버리고요, 호흡곤란이나 근육통이나 이런 몸의 통증까지 같이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심리적으로 우리를 위축시키니까 판단 착오를 일으키고요, 건망증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보면요, 실력이 좀 괜찮아요. 근데 시험만 치면요, 긴장되고 두려우니까요,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 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숨어있는 그 두려움의 세력을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요, 강력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개에 대한 그 놀랍고 흥미로운 연구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저는 별로 놀랍지도 않는데, 개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를 뭘 통해서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각이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안돼요. 두려워하면요, 박동 소리가요 불규칙적으로 뛰고요, 빨리 뛰어요. 막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걔가요, 저거는 나를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까 짖는 거예요. 반면에 있잖아요, 걔도요, 아무리 자기를 쳐다봐도 사람이 이렇게 긴장도 안 하고 두렵도 안 하고 박동이 이게 정상으로 뛰면요, 오히려 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경주선교회에 있으면서 개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여러 번 개장수에게 개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센개도 개장수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꼬리를 다리 사이로 탁 집어넣어 버려요. 한 번도 안 봤죠.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요, 개장수는요, 나는 물릴 것 같아 손도 못 넣겠는데 목덜미를 딱 잡고요, 당기면요, 야가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서요, 오줌을 질질 살살 끌려 나옵니다. 개장수하고 눈 한 번 싸움 한 번 딱 마주치는데 개가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자기를 두려워 떠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개한테 개무시 당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믿음이 없고요, 연약하고요, 불신적이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 첫 해에 굉장히 두려움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요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싶었겠지만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밤에 혼자 산기도 하러 가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력은요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얘기하고는 좀 이상하네. 그런데 마귀가 나의 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딱 들어오면서 두려움을 심을 때요,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내가요 깊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 깊이 경험하고 누렸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이기느냐? 작년에 2019년 예. 200~30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요 강하게 기도하는 곳에 가서 4시간씩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쯤 지난 한 6번째, 7번째 갔을 텐데요, 내 안에 이 두려움의 세력이 강하게 기도할 때 안에서 빠져나가는 걸 내가 그때 경험했어요.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게 세력이구나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겼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을 이겨낼 때에 우리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세력이 내 안에서 떠나갈 때 그 우리 심령이 얼굴로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올무에 걸린대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에 큰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려움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붙들리면 우리 영혼이 올무에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를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줄은 확신합니다. 10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도망갈 때 피해갈 때 지은 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요 등을 돌렸어요.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앞에 보면요 저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도망가면서 지은 시 중에서 뭐라고 하느냐, 잘 자고 잘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요 억울한 일 하나만 당해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한테 욕만 한 번 들어도 잠이 안 올걸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 앞에 지금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목숨이. 그런데 잘 자고 잘 일어났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이 뭐냐,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나를 진쳐서 죽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왕위에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한 회사에 25년째 사무직에 종사했던 나이 드신 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오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에 한 젊은이가 올 건데 오면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좀 많이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장이. 사장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왔냐면, 이 사람 마음에 내가 한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회사 일을 잘못 봤는데 그 일로 이제 새 사람을 쓰고 나는 이제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에 팍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현실보다 더 가상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인에게 건신스럽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보 오늘 사장이 젊은 사람을 하나 보내주면서 내 일을 다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
이제 그 자리를 그 친구가 차지하게 되고 난 나가야 되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조카 사장의 조카 사장이고 사장의 조카고 뒤에 백이 든든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요 부인이 절망해가지고요 불신의 말 한마디 던져주면요 남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보 두려울 필요 없어. 당신 뒤에 하나님이 있잖아. 풀이 주고 있는 그 남편에게요 당신 뒤에 하나님이 있잖아. 그 말이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남편이요 그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계속 그 말을 이렇게 마음에 계속 외웠는데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물러가더랍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녔는데 정년을 다 채우고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때 자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려우면요 우리를 올무로 삼아가지고요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바로 두려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점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순간에 두려움의 세력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올해는 더 힘들어져 라고 하는 순간에 맞아 인정해 주면 그때 우리 심령에 그래 나는 살기 힘들어져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일제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여기서 상급이란 말을 보니까 사카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 뜻은 삭, 임금, 보수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카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용에 대한 어떤 삭이나 임금을 주는 보상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상으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 바로 뭐냐면은 헬라어로 보니까요 미스다포도 테스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만 이 뜻도 똑같습니다. 삭을 지불하는 자, 보상자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상을 주셔서라도 보상을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상이 있을 때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고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 때요 두려워 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하는 것은 뭐냐? 상대시는 하나님을 네가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붙들 때 네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서임 받았던 김영길 총장이 있는데요. 그 부인이 김영애 권사입니다.
이번에 그 구름기둥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살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었지만 온실 속에 화초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꽃길만 밟았대요. 좋은 것만 했으니까. 그런데 한동대 총장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면서 남편이 물질 문제 때문에 총장하고 부총장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학자로서 명예까지 다 잃어버리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죄 없이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깊이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길 총장이요,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버스를 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랍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 없이 신문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상상할 때 그게 자기 몸에 막 그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 없이 자기 죄를 예수님 담당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게 됐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요,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실 겁니다. 이게 서성의 날이 되니까요, 한동대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빌릴 대로 빌려가지고 29대로 빌려가지고 감옥 속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그 앞에서 서성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르르 볼수록 높아마지네.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한테 이런 노래 불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봤습니까, 선생님? 고등학교도 요즘 잘 합니까? 아, 그래요. 예. 그 학생들이요, 전체가 가가지고 감옥 앞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총장이 그 노래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사모님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했잖아요. 그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딱 주시더랍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래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기를요, 위로자는 나다. 내가 위로해 줄게. 세상 사람들 염려하지 마라.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학대자들의 분노는 아무것도 아니다. 14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감옥에 결박되어 있는 남편을 이제 속히 자유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 인생이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 약속대로 무죄가 돼가서 속히 해방이 되고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면요, 총장님이 감옥에 있을 때 하루 몸값이 얼마냐면은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8천만 원. 이해가 안 되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감옥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엄청나게 후원을 하는데 하루에 돈이 계속 들어왔는데 총장님이 감옥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후원이 딱 끊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후원이 끊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후원 받았던 걸 날짜별로 계산해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하루에 8천만 원씩 이렇게 돈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고는 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두려움이지만은 총장님이 말하기로 뭐랬냐면 감옥에서 나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 그 예수가 자기의 가장 큰 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은 바로 15장의 믿음이지만은 22장을 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이 큰 상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보고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조각가 로댕이요, 청년들하고 산을 올라갔는데요, 청년들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덩어리를 보면서 저게 왜 있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근데 노래댕은 보니까요, 그 돌덩어리를 보니까요, 마치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돌 가져와가지고 만들었는데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요, 물을 끓는 거 보고요, 그 주전자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와트는 거기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큰 상급이 되어 주심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우리 같이 살면서,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아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이 남편이 좀 부당한 것은 있겠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남편이다,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믿으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가치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인간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적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인간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상급인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구하면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전라도 화순에 머슴살이로 살다가 억척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자수성가한 이세종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머슴살이를 했으니까 까막눈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 읽을 때 듣는 성경 읽는 그걸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외운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말씀은 구두로 계속 외웠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를 만나고 기쁘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좋은 예수를 한 번만 믿어봐라. 그렇게 말하고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쁨에 추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머슴살이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모은 재산이었지만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요, 자기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먹는 그 국이 뭐냐면 맨날 먹었던 게 숫국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큰 상이 되면은 우리 인생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요, 또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마음에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